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생명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였지만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세속에 이겨내지 못하고 살았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늘 온라인으로 모인 모든 공동체 성도들을 기억하사 함께 이 시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비전을 항상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저희 또한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주님이 주신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마다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기도로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세상 속에서 바빠서 아니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주님을 잊고자 하는 시간들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녹여주시고 기도로 새 힘을 주셔서 주님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약소국은 확진자 및 사상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신조차 맞을 수 없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빨리 치료케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한마음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윤용순 목사님, 날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새 힘을 부어주시며 주 성령으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증가하실 때 저희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부활절 이후에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쭉 뻗어서 같이 축복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뭐가 확인이 됐냐면, 네, 그 노트북으로 영상을 같이 보시는 분들은 소리가 잘 들리는데, 갤탭이나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걸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소리 안 들리시는 분들은 이제는 뭐 봉헌성은 제가 공유를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봉헌성은 잘 나올 것이고, 또 이제 갤탭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는 그, 어, 휴대폰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조정을 좀 최대한 알아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소리가 휴대폰에서도 공유가 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잘 들리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다시 화면을 켜주시겠어요? 앞에 잘려가지고 보여서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이 잘 안 보여서요. 네. 네,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공유해 드릴게요.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짝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몫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행할 것이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그들과 떨어져 있으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들이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이어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있는 처해진 그 환경에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입니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이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서 이제 생명의 산 말씀에서는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야곱 가족 70명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불리워진 것이 아니라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집트에서는 노예였습니다. 노예. 노예라고 쉽게 그냥 지나가 버릴 얘기가 아니죠. 어떤 기쁨도 없고 어떤 정말 행복감도 없이 그냥 고생하며 지내는 존재들이 노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요셉이 없으니까 이제 요셉의 권력하에 요셉이라는 총리의 그런 지위하에 있었을 때는 행복한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요셉이 없을 동안에 노예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그 괴롭힘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분이 노예로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이라는 인물의 보호가 있었을 때와 요셉이라는 인물의 보호가 사라졌을 때에 너무나 큰 차이를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의 보호를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두가 다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나를 잘 챙겨주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좋은 사람이고 잘 보호해주면 그 아이들은 정말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모는 없어야 되는데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요즘에도 많이 볼 수 있고 지금 끊이지 않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누구의 보호에 있어야 되는가, 누구의 보호에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그의 삶을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호받고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면, 부모가 되면 보호받는 자에서
보호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역할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국가의 보호 아래 있는 자, 우리가 처음에는 국가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장성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 자가 아니라 국가로서 보호를 하는 위치에 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직을 감당해서 이 백성들, 국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인으로서 누군가의 주는 그 월급만 받고 살다가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보호를 받든 보호를 하든 모든 인간은 그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또 보호자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잘 보호하는 사람, 잘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그 자녀들이 그 보호 안에서 너무나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교회로 얘기한다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돌보미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는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돼야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로아이스 오늘 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아부다비에도 교회가 있고 서울에 온누리 교회라는 곳에 우리가 속해 있지만 우리 이 지역에 지어진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보호 아래 있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교회로서 든든한 교회가 되어서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그런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 우리는 세 가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루아이스 오늘의 교회 처음 예배를 드릴 때 같이 나눴던 건데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 이거는 오늘의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운행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자연적으로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기준들이 잘 갖추어진다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바울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몇몇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의 헌신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주님께 속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유대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회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또 고린도 전서 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긴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짝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있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 장사하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 가면 사람들 많으니까 장사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저는 교회 왔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회방하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천지나 이단 같은 그런 존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 자들은 소위 유대주의자들이었고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의심하고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과 함께 지금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짝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침투하려 하는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원칙은 요한일서 1장 10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들을 멀리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가서 이 교훈을 전하지 않으면 그를 집안으로 들이거나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 왔을 때 우리가 이단들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는 그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믿음이 강해서 이단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한이라는 사도가 왜 이렇게 말씀했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강해서 이단들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은 우리가 벗어야 합니다. 물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이단들에 대처하고 이단들에게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가 봤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이단들을 위해서 또 무속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단의 공격에 정말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일반 믿는 사람들이 이단들을 또 무속인들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양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 연약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단들을 상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귀의 권세가 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죠.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 이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잘 무장된 사람들이 이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전도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이단과 싸울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단들을 어떻게든지 내가 구원하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깊은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똑같은 준비의 자세에서 이단과 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에 넘어지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저는 바라카에도 또 아부다비에도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예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주변에도 이단들이 들어온다면 일단 멀리 하시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나 다른 것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 주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강권적인 보호하심이었으면 우리는 한순간 무너져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구원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부르심이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헌신해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자기 자신을 무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때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단과의 싸움에서는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런 이단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권적으로 계속 말씀을 전해서 이들을 멀리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가 교회 안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가정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과 멍해를 매지 말라고 하면 내가 이들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그들과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는 성도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맬 수 없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짝할 수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어둠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을 바라보는 관점, 그런 가치관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어울려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자들과 함께 있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굉장한 주의를 요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멍해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멍해를 맬 때 그 균형 감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방향 보고 있는 관점도 다르기 때문에 멍해를 같이 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소 두 마리 한 겨리를 매서 달리게 하는데 한편에는 큰 소, 한편에는 아기 소를 이렇게 해서 멍해를 지우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균형이 맞지 않아 앞으로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이고 가족 중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군가는 그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맞춰줘야 앞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어릴 때 집에서 핍박이 정말로 심해서 주말이면 집안일을 끝내야만 교회에 가는 것을 허락해 준 그런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어린 친구가 주일 되면 부모님이 맨날 일을 시키니까 밤새 토요일 밤에 가서 그 일, 주일에 해야 될 일을 다 끝내고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 끝내고 다음 날에 이제 일을 다 끝냈으니까 교회에 자유롭게 갔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고 살았던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기가 그만큼 힘든 것이죠. 먼저 믿은 사람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듯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탕감받은 자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데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앞으로 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사랑받은 자,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죄인인 한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향유를 붓습니다. 머리털로 발을 닦기도 하는 것이죠. 여인의 행동을 악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생각도 아시고 이런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50데나리온 그리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들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누가복음 8장 44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 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많이 용서받은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고 입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많이 용서받았기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 예수님께 어쩌면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그 희생을 다해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큰 사랑받은 자로서 자기의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자로서 어쩌면 희생이 우리 안에 필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족에서도 먼저 믿은 자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으로 올 수 있습니다. 함께 멍에를 지고 갔을 때 내가 더 낮춰서 이 균형 감각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맞죠? 사랑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얼마나 강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은 약자입니다. 왜 약자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본인이 약자가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강함과 동시에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장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두도시 이야기라는 그 책에 보니까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누군가의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그 사람이 죽게 될 위기에 처하니까 자신의 모습이 그 사람과 비슷한 것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그 대신 그 사람 대신 이제 감옥에 가고 대신 또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희생하는 이야기가 두도시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기도 합니다. 먼저 믿은 이유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믿은 이유로 성도로서 한 번 참게 되고 더 양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마태복음 5장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은 이런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초반부는 너무나 많이 잘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초반부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지 않지만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에 맞서지 말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거라. 누가 너를 고소하고 속옷을 가져가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벗어주어라. 누가 내게 억지로 1밀리온을 가자고 하거든 이 밀리온을 같이 가 주어라.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살아가는데 이 믿는 자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의 삶은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볼 뿐 아니라 이 원수를 미워 죽겠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의 비유 있죠. 너희가 제자를 데려거든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막 1만 명으로 2만 명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이거는 불가능한 싸움일 수 있는데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내가 제자로서 제대로 잘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예수님의 자녀상은 너무나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볼 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미리 얘기를 하자면 믿는 자는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좇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을 좇아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해 갈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같이 할 때 믿는 자들의 희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없고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나눌 몫이 없다. 좀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당연히 예수님과 벨리알, 이 사단 마귀가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나눌 몫이 없다. 당연히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이 주어집니다. 믿는 자들에게 가진 많은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받을 근본적인 몫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와 믿는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 같이 믿는 자이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받는 몫은 어떠해야 될까요? 당연히 믿음이 강한 자가 많이 받아야 되고 믿음이 약한 자가 적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라면 믿는 자들 안에서 서로 몫을 나누어야 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숨을 곳은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진영으로 망명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줘서 거기에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장수로서 이제 다윗도 거기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싸울 뻔한 위기였지만 블레셋 장수들의 그런 만류로 인해서 이 다윗이 싸우다가 급변하면 이스라엘 편이 돼버리면 우리가 완전 망할 것인데 그 다윗을 싸움에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해서 결국에는 다윗을 싸움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행히 동족들과 싸울 위기를 벗어났지만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다윗의 모든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모든 가족들이 다 아말렉에 의해서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수들 다윗의 그런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아말렉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600명을 거느리고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과 싸우러 가는 도중에 부솔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를 건너는데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은 낙오했습니다. 그리고 400명만 이 아말렉 군사에 쳐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고 빼앗겼던 것들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빼앗겼던 것들 다 가져오는데 중간에서 멈춘 200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분깃, 이 전쟁에서 싸워서 빼앗은 이것, 다시 빼앗은 이것들을 주지 말자라고 400명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아말렉과 끝까지 가서 싸운 사람과 중간에 부솔 골짜기에서 멈춰서 짐을 지켰던 사람들과 몫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몫을 다 같게 합니다. 끝까지 가서 싸운 사람들과 끝까지 가서 싸우지 않은 사람들에게 몫을 같이 주는 것이죠. 어쩌면 그 같이 받아야 될 것들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다윗이 선택하고 나중에는 이것이 전쟁에 대한 그런 규례가 되었습니다. 지쳐서 싸우지 못한 자들에게까지도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내 노력으로 무언가 많이 얻기를 바라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는 것을 추구하지만
더 많이 받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더 많이 받아서 더 적은 자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받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믿는 자의 몫은 같습니다. 천국이라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챙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 한때 표어가 이런 표어가 있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죠?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함께하는 삶이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루아이스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지금 카메라로 보이는 분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루아이스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여러분 절대 여러분조차도 설 수가 없습니다. 모닥불이 한 개로는 안 되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같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권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같은 삶을 꿈꾸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보은의 보나콤 공동체가 있는데 강동진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도 다 공유를 하고 그곳에 함께 살아가고 필요한 대로 본인들이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초대교회 같은 삶을 꿈꾸며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물론 초대교회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대로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와 분명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재산을 다 공유해서 살아갈 수가 없겠죠.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다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지기 위해서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손해보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좀 우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둠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을 피하되 너희들이 그들과 동일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들을 피하고 있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그 이단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세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누구의 백성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확실했습니다. 확고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대주의자들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낮추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강해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줄 줄 아는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또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송 같이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해방을 통해서 그들의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길 원했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갔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했습니다. 하나님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해서 또 한 주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해서 우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도달하기 어려운 기준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범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